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서 26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색, 신나, 르호봇 즉 창세기서 26장 20절로부터 22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세 개의 못, 이 에색, 신나, 르호봇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 단어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처음 에색을 에색라고 합니다. 다툼을 의미하고 있고요. 시트나 즉 신나는 시트나라고 표기하여 발음하고 있습니다. 시트나의 의미는 적대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서 써 있는 르호봇은 원어로 레오봇이라고 해서 넓은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상기하시면서 오늘날에 창세기서 26장 12절로부터 35절까지 나누게 되는 오늘 주일의 설교 나누게 되는 이 설교를 함께 심도 있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여지없이 12절로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기를 원해요. 12절로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26장 12절의 말씀에 26장 12절로부터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26장 12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삭이 그 땅에서 경작을 해서 즉 밭을 갈고 그 소산을 내는 경작을 해서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 땅은 그렇다면 어디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어디지요?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눴고요. 가나안과 애굽 강야 그리고 애굽의 뭐랄까요 중심지 중간 지점을 바로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블레셋이라는 말보다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강해 설교에서 나누고 있는 단어는 그랄 땅이라고 우리가 그랄 성읍이라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그랄 땅에 지금 이삭이 경작을 해서 그 땅에서 경작을 해서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서 26장 3절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26장 3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절로부터 있는 말씀, 2절로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브엘세바, 그죠? 브엘세바 강야 그리고 오늘 또 나눠보게 되는 또한 나눴던 브엘셰바에 대해서도 나눌 텐데 이 브엘셰바와 그랄 땅이 바로 여기 있다면 그 밑에 지점은 네게브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또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애굽 강야가 있고요. 이쪽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곳을 바로 지나서 가면은 애굽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은 그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랄 땅에 머물려고 하셨을까요? 여기까지가 네 영토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네 아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맹세한 언약의 땅이 이 그랄에까지 즉 블레셋 땅이지요. 블레셋 땅까지 이를 것이다. 가나안의 영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르호봇 즉 넓은 지역의 의미가 바로 거기까지 함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하여서 3절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창세기서 12장과 15장과 18절 즉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통하여서 그 모든 존귀한 아버지인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시족에게서 난 그 타이에서 난 그 허리에서 난 모든 민족이 즉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질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 이름 즉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예배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일족을 통해서 예배자라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궁극적인 거거든요. 신약에서 이르러서까지 이 예배자라는 의미는 그렇게 강하고도 핵심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땅에 대한 그렇죠? 그 땅에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빨간색을 좋아했는데 두 자루를 금방 쓴 것 같아요. 자, 이 그 땅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우리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그 복을 받았구나에 대해서 이 그 땅은 어디였을까? 대어리죠. 그 땅이 어디였을까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내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26장 12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이 배경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로 우리가 또한 나누게 되지요.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이제 그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랄은 이제 성읍 시티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참 이 1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저는 정말 세상의 방법들은요 정말 우리의 현실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이목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탐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할 때, 그렇죠? 박해할 때의 방법이요 너무나 무지합니다. 보세요. 우물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물이면요 소와 가축의 떼를 많이 먹을 수 있다라 소와 가축의 떼가 많이 번성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소와 양과 가축의 떼가 번성했다라는 것은요 민족의 그쵸 그 시족 사이였잖아요. 족장 시대 시족 사이에서 이
물이 의미하는 의미는요, 곧 생명과 직결되고요.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은 곧 시족을 번성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따가 나오긴 할 테지만 이 아브라함의 때, 즉 이삭의 아버지 때에 팠던 그 우물을 메꾸고 흙으로 메꾸고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뺐든가 처음부터. 그것조차도 싫었던 거예요. 그만큼 악한 세상의 방법과 계산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와 더불어서 처음에는 그 우물을 쓸 수도 없게끔 메어버리고 흙으로 메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나중에는 뺏어요. 정말 가진 방법들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공격하는 것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박해하는 그 세상의 시도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참 기쁨이 되는 오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16절 나눕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자, 그 땅, 그랄 땅에서 12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그랄 땅에서 경작을 했어요. 밭을 갈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삭은요 정말 뜬금없이 그랄 땅에 와서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뜬금없이 그랄에 와서 살던 게 아니라요, 자신의 아버지 때부터 살던 땅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옮겨왔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것을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왜? 뻔하니까. 뭐가 뻔하죠? 어떤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금요일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또 뭐 어쩔 수 없었겠네요. 보니까. 그죠? 그라랑 아비멜렉 그 2세대지요. 2세대. 지금 오늘 금요일날 나눴던 것도 나눴었지만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이 아니고요, 아비멜렉의 아들 2세대 아비멜렉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언급드리고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영상을 못 보시거나 예배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아비멜렉은 1세대 아비멜렉이 아니라, 즉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과 교류를 했던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아들 2세대 아비멜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말 강해 설교기 때문에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서도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요. 우리가 강해 설교기 때문에 다 나눠보진 않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했어요. 이방인들이요. 정말 그게 이방인과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정말 이삭이 그들을 어떻게 품는지 오늘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삭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이삭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참고하여서 우리도 본받자라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그것을 떠나서 그랄에 있는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합니다.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은요, 17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랄에 있는 골짜기에 서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 확약의 땅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굳은 심지가 보여요. 이삭에 수많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라랑 아비멜렉이 그렇게 박해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고 신뢰함으로써 그랄 땅을 떠나지 않고 심지어는 그 누구도 찾지 않을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랄 골짜기가 의미하는 그 강세가 뭐냐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때는 있지만요, 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없어요. 그렇죠? 카이로스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뤄. 그게 크로노스거든요. 정말 나눴던 것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3일 만에 그 산에 머물러 당도했던 것처럼, 그때는 카이로스가 있지만 지금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펴고 있는 이때만큼은 나의 시간인 카이로스,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약의 시간 카이로스가 이 이삭한테는 지금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랄 골짜기라는 이 사건, 이 크로노스 또한 카이로스의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바로, 받아야 될 도전이 바로, 받아야 될 권면이, 교훈이, 책망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각적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시간의 카이로스에 정말 기약 없이 마냥 부르짖어야만 하는 그때에 지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기약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뤄내실, 성취하실 하나님의 그 신뢰,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 그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더욱더 담대함으로 그 자리에 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리하면 무엇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랄 골짜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와 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원해요. 왜 하필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그런 핀잔과 경계를 듣고서 떠나간 곳이 그랄 골짜기였겠냐는 거예요. 왜 골짜기로밖에 내몰릴 수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샘이 없잖아요. 어떤 것을 경작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잖아요. 소나 양 떼나 어떠한 가축의 떼나 내 처자식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확보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라를 떠날 수는 없었다라는 이삭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금 한번 살펴보며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여기에 키포인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간 곳은 골짜기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아무 희망도 없고,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요, 결국 간 곳이 골짜기야? 하하하. 거기에 도대체 뭐가 있대? 조롱과 비방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이삭이에요. 이삭이 아비멜렉의 핀잔과 경계와 떠나가라라는 그 한마디에 싫었겠죠. 싫었지만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삭의 중심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여기에 안 있더라도, 굳이 내가 여기에 안 있더라도 나는 알고 있지.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동감하십니까? 이거를 이 네 가지의 맥락을요,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요, 다투는 이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 목표, 열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뭐가 나오죠? 제가 우리 피란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혹은 뭐 때로는 내 가족이 하물며 뭐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대적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 쌍심지를 키우고 막 덤벼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도 뿔을 딱 없던 뿔을 갑자기 싹 나오게 해가지고 받아버리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유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본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본이 되느냐? 이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나눠볼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을, 즉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본을 보였느냐? 그래서 부끄러움을 사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먼저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삭에게 찾아오게끔 만들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부끄러움에 처해 있어요. 아,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끝.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식을 모르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살펴봅니다. 18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렇죠? 다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이삭이 다시 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다고 기록이 돼 있죠. 이 이삭은 그 메운 우물들, 즉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 그 위치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였었다? 그 아래 있는 골짜기. 그 골짜기에 다시금 물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즉 그 여유를 이삭은 갖고 있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자, 여기까지 나누면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추상적으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요, 18절의 말씀, 방금 나눈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나눈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창세기서 21장 27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이라고 창세기서 26장 18절의 말씀 그 옆에 조그맣게 창세기서 21장 27절로부터 34절의 내용을 보면 이 18절의 말씀이 대조가 되고 이해가 된다라는 것을 간략히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서 21장 27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 18절의 말씀의 내용과 그 인물과 지역과 지명과 역사가 드러난다. 자, 그러면 더 이상 18절에 대한 말씀은요,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자,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적으셨어요? 네, 19절의 말씀 나눕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이삭의 종들이요, 열심히 파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진짜 깊은 말씀 드릴까요? 종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은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삭의 종들이 있죠. 이 19절에 나오고 있는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대요. 진짜 숨겨져 있는 히든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삭의 종들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맨 땅을 깎겠냐는 거예요. 네? 이삭의 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맨 땅을, 가망 없는 땅을 곡괭이로든지 뭐 호미로든지 가르라든지 그 땅을 깎겠냐는 거예요. 때려 뭐라고 그러죠? 팠겠냐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삭의 종들이. 굉장한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좀 유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밌는 유추예요. 오버가 아니라. 이 종들은, 이삭의 종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이 그라라에 있는 골짜기에 지금은 덮여있는 묶여있는 샘이 조금 내가 공을 들이면 다시금 그 샘에서 물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삭의 종들 가운데 나이를 솔찬게 많이 드신 분들도 이들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봤을 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삭이 알고 있으니까, 네,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막발라굴에 장사단 직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메었다라는 것을, 메운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다 머리에다가 메모리 상기시켜 놨다라는 것을 이 종들도 알고 있었고,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삭이 그랄 땅에서 메인 스테이지에서 쫓겨났을 때 이삭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종들아, 가자. 내가 뭘 안다? 내가 지금은 묶여있는 내 아버지의 아브라함 때에 있던 그 샘의 근원처를 안다. 가자.
땅을 캐러 가자. 생기를 잡고 가자. 이게 신약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뭐 곡괭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더 큰 의미에서는 잠깐 나누자면 이게 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종들이 맡은 바 충성하여 쟁기를 잡고 땅을 까면 땅을 까는 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는다? 열매를 얻는다 라는 것까지 전개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나누고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강해 설교의 핵심이고 파워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도 또 간주되어 있네요. 요한복음 4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투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이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참 아니 그 메인 스테이지인 그랄의 성읍에서 또 쫓겨낸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쵸? 쫓아가지고 그쵸?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러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자신들은 몰랐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신의 선대들이 아브라함의 그 대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직후에 그 우물을 덮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한 거예요. 많은 어떤 사건과 많이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단과 호바에 들어가서까지 구돌라마 왕을 처부수고 난 직후 소돔 왕이 말하기를 자신의 권위, 자신의 소유에 대해 주장하는 그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사람 데리고 가라. 허나 너는 우리의 집에서 길러진 우리의 형제들의 그 어떤 것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와 교훈과 책망인지는 여러분들과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의 본문 말씀이지요. 20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았는데요. 에색이라고 하는 다툼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에색이라 이름을 붙이게 된 경위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툼, 다퉜다. 왜 다툰 거죠? 왜냐하면 이삭은 이 에색이라 이름하는 우물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삭의 때까지 분명한 이 아브라함 예배자의 가정의 소유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건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양떼가 먹어야 되는 물이고 우리의 소유야 라고 하니 다툴 수밖에요. 헌데 중요한 것은요, 다퉈야 되고 다툴 수도 있고 다퉈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내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1절에 자동적으로 전개된 내용이에요. 자, 21절 함께 나눕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적대하였다. 신나라 하였어요.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22절에요. 결국에는 이삭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22절에요. 르호봇이라는 물을 판 이후에 이 말을 내뱉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말이 어려워서 공교롭게도라고 아니면 결국에도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넓은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요? 르호봇이라는 단어가 넓은 지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떤 지역? 넓은 지역. 레호보트라는 의미를 원어를 잘 봤더니만 에세크는 시트나는, 즉 다시 말해 쉽게 말씀드렸어, 이삭의 땅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에세크와 시트나를 포함한 르호봇에 이르러서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아래야. 그죠? 하나의 지역이다. 넓은 지역이다 라는 의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죽고 여호수아와 그 기타 출애굽 그 2세대들이 결국에는 이 에색과 그렇죠? 신나와 그렇죠? 르호보셋 그 모든 땅을 점령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르호봇 그 넓은 지역에는요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눠보길 원해요. 자,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어요. 관광을 하고 있네요 지금, 그죠? 그랄에 있는 오늘 언젠가부터 자석을 안 써. 그랄에 있는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 그리고 또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만 하는 사실들이 이겁니다. 시편 37편 11절로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37편 필요한 교회 공동체가 새벽마다 시편을 한 편씩 묵상하고 합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편 37편 1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는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그의 말씀들은 한 주 동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 말씀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에요. 신약 성경인데요. 마태복음 5장 5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나같이 찾아서 합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까지 딱 나오면 시편 1편 1절로부터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신약에서 이 시편 37편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의 의미는요, 이 땅, 다비드 스타, 다비드 킹덤, 다윗 왕국에 대해서 의미를 두기도 하지만 구원 영생에 대한 의미도 있는가 동시에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며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국, 바로 우리가 거할 영주할 처소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실 때에 온유한 자, 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세상 사람들과 제발 싸우지 마세요. 아셨죠? 막 멱살 잡고 막 뿔로 막 받듯이 머리로 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할 수밖에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동안 옛적에는 많이 세상 사람들과 싸워도 보고 뭐 때려도 보고 맞아도 보고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참 여러분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 읽어보시면 뭘 느끼시나요? 이삭의 종들이라는 것은요, 이삭의 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요, 대부분요,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삭의 종들의 대부분은요, 애굽 출생이거나 단 출생이거나 호바 출생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엘리에셀이나 애굽 출생인 누구죠? 하갈 정도의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눠보면서 대부분 이상의 종들의 태생은 본디 이방 땅의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는, 쉽게 말해서 슬레이브라고 하는 노예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봤을 때에 이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은요, 너무나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신약에 이르러서 그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확약되고 확신되고 또한 선포되고 이루어져서 이방인인 우리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연합하며 부활에까지 대하여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크게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부엘세바에서. 정말 이 사건 우리 잘 알고 있지요. 21장에
브엘세바의 아브라함 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요? 브엘세바에 뭘 심었다고요? 에셀나무. 그렇죠? 브엘세바에, 그렇죠? 이삭이 참 에셀나무 사건이 또 나오지요. 에셀나무가 뿌리를 몇 미터 내린다고요? 30m를 내린다고 했어요. 자그만치. 그러면 뿌리를 30m 내리는 나무를 갖다가 브엘세바에다가 이 에셀나무 뿌리를 30m 내려야지 생존할 수 있는 그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여기에 씨앗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이것 또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림짐작을 했을 거예요. 말하지 아니하는 셈의 비밀을 나는 알고 있다. 그 말하지 아니하는 셈의 비밀을 나는 알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영원히 말하지 아니하는 셈, 영생.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도 합일되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삭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안 하게끔 하나님이 오늘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사건들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내용이 아주 스펙터클하고 아주 그냥 우리가 하하호호 웃을 수 있게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세요. 자,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거랄에 있던 이삭이요, 다툼과 적대와 넓은 지역이라고 하는 에색과 신나와 로봇의 사건을 겪고서 새 사건을 겪고서 결국에는 브엘세바로 와요. 브엘세바로 오자 이제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이들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파악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미 맺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죠? 자신의 아버지가 이름값을 정말 못하는 지금 아비멜렉 2세대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비멜렉이 뭐냐면요, 총체의 뜻이 멜레크가 왕이거든요. 합성어인데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들의 일가에 대해서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아비멜렉 왕 일가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의미도 될 수 있겠지요, 적용이. 근데 왕이라는 이름의 값을 그렇게 못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두려운 게 그렇게 많은지. 왕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왕들은 두려운 게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름값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서 21장에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에, 그렇죠?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미, 그렇죠? 에셀나무를 심었잖아요. 위에 짐승을 줬잖아요. 그 체결한 언약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다시금 핑계죠, 핑계.
하지만 핑계라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조금 맞추고 중점을 두고서 이 말씀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구랄 왕 블레셋.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네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요? 에색, 신나, 르호보 사건을 통해서, 또한 부엘사바에서 다시금 샘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을 보고서 깨달았다. 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해칠 수 있는 집안이 아니구나. 그 집안이요, 이삭의 집안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집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도 같이 여러분들을 공격해오는 그들에게 창을 휘두르고 검을 휘두르고 머리를 박치기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훗날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 말을 하면서 들어올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 또한 당신의 가정과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깨닫고 보았노라. 그리하여 나와 헤브론을 연합을 맺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1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을 여러분들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는 핑계도 있고 거짓말도 있어요. 뭔지는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들이 연합의 관계를, 헤브론의 관계를 맺자고 먼저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이라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쉐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쉐바더라. 쉐바라고 이름 지은 그 성읍이 바로 브엘쉐바더라. 자신의 아버지 때에 예설나무를 심었던, 그렇죠? 에색과 신나와 르호본만이 아니라요, 자신의 아버지 때에 에셀나무를 심었던 그 브엘쉐바, 그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만든 그 이삭 일족의 때의 그 사건과 교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족 그 예배자의 족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말미암아 리브가에게 애견되게도 하셨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자의 이삭의 족속에서 돌연변이가 하나 탄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태에서부터 우리가 지난주 나눴지요.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다툰 그 두 민족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툼의 시작에 경고를 아주 그냥 사이렌을 울리네요. 자, 어떤 한 사건의 전개 가운데에 암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크게요. 에서가 이방의 아내들을 맡게 되는 사건, 34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을 나누며 오늘의 강해 설교의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 해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나눴지요. 이 헷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 선택한 선민, 즉 아브라함의 일족에 대하여서 이 헷 족속은 정말 큰 재앙과도 같고 대적이고 또한 진멸해야 될 백성으로서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일곱 족속 가운데에 쳐부셔야 될 척결해야 됐을 한 족속 중에 일곱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눈 바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서가 품지 말아야 될 이방인의 헷족속의 아내들을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그 사건, 그리고 에서와 그 이삭과 리브가가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면서 오늘 이 강의 설교 이렇게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교훈은요, 이삭과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그 여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여유가 있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지, 만족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